오늘 12장은 사무엘의 축사 겸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이 사울을 왕위로 옹립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임식이죠.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는 취임식 날입니다. 그 취임식 날 온 백성들 앞에서 축사 겸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 이끌린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당부와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구한 대로 왕을 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과거 사사시대의 역사를 반복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주셨냐?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탈출케 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채찍 삼아서 너희를 지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너희를 구원케 하셨다. 그런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역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 내용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무엘의 이 중보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중보기도예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중보기도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하는 대목들이, 내용들이 있어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 참고로 이렇게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소돔성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죠. 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뭐 신약에 가서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보면 중보기도가 있고요. 또 크게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중보기도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나를 축복해서 나에게 잘 섬겨서 나를 사랑해줘서 이렇게 관계가 좋으니까 친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기도해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아주 친한, 사랑스러운 친분이 있는 친밀한 관계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이후의 삶들을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제 서로 양들 이제 부유해져가지고 이제 양치는 문제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조카 롯의 종들이 이게 우물을 독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뭐 먹이지도 않고 뭐 이게 싸움이 다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이게 누가 찾아와야 돼요? 어른이 찾아와야 돼요. 아랫사람이 찾아가야 돼요. 아랫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마땅히 가서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거죠. 사이좋게 화목하게 잘 지내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분쟁을 다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양보해서. 여기 넓은 이게 땅을 보고 너 어떤 땅을 택할래? 어디 가서 살래? 우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으니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네가 동쪽에 가면 나는 서쪽에 살고 네가 서쪽에 가면 나는 동쪽에 갈게. 먼저 네가 택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약었잖아요, 조카 롯이. 이게 깨가 많은지, 그죠? 약한 거지, 그죠? 양을 치기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돔이에요, 그죠? 아주 물이 풍성하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그냥 먼저 낼르 땅 먹은 거죠.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조카 롯을 생각하면 기도가 될까요? 기도가 나올까요? 이게 안 나오죠. 사람 마음이, 그죠? 이 마음보가 좀 그러면 심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뭐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이게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심판하신다 하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죠.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때요? 고마워하기는커녕 감사는커녕 뭐해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지 않습니까? 뻑하면 너 때문이라 그러고 뻑하면 니 때문이라 그러고 뭐 잘 살고 있는 놈을 왜 끌고 나왔냐 그러고 뭐 온갖 그냥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냥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틈에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예요?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며 춤추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라한테 생각해봐요. 도전하고 뭐 대들고 그냥 뭐 삿대질하고 뭐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했는데 잘됐다 그러면 하나님 불을 내리십시오. 요한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들이 밉다고 싫다고 진노하셔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면 진멸하면 오히려 화는 욕은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세상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해요. 한 번도 아니고 이러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오잖아요. 그때 저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또 진노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더 기적을 행하며 내가 더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라는 거죠.
안 믿었잖아요. 그때 내가 다 저들을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멸하겠다 하시는데 모세는 또 설득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됩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중보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저들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나한테 한 행동과 말들과 그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 도대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중보기도 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중보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정말 그 근심이 고통이 되어서 그치지 않아요? 근데 그 근심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 내 형제를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죠. 설령 내가 저주를 받아 천국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짓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생당,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돌을 던지고 태형을 그죠 가하고 매를 대고 가는 곳마다 그죠 소동을 일으키고 뭐 쫓겨가다시피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중보기도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절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정말 처절하게 부끄럽고 수치로운 순간,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그 순간, 자신의 손과 발의 못을 박는데, 대못을 박는데 주님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른다 하시면서. 바로 이게 중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해주니까 잘해줘서가 기도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를 싫어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리더로 세운 사람들이라고요. 나를 못 믿어서.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요? 두 번요? 세 번? 아니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은 새신자나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삶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 힘없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든 나와 어떤 관계를 맺든 나에게 어떻게 되었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쉬워요, 그렇죠? 정말 안 쉬워요. 마음에서는 심술이 일어나는데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화도 일어나는데 미움도 일어나는데 기도가 안 나오죠.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말씀에서 나오는 영성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탁월한 영성을 가진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영성이 뭘까요? 요즘 영성이 또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영적이다, 영성 많이들 그러는데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영성이죠. 사무엘이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난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의 영성인데 말씀에서 나온 영성이라는 거죠. 그 영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영성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에요. 어떤 감각일까요?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능력인 거죠. 영성이란 영적인 세계를 감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영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요? 영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 그래서 호흡, 바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상영,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영적인 능력을, 영성을 잃어버렸죠. 왜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죠?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택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 동산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그리고 동물들,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어 보내면서 이름을 짓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느꼈어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영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진료는, 만든 원료는 흙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신학자들마다 정의가 많아요. 구구절절합니다. 근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관계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관계성. 즉 하나님은 뭐예요? 관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상호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러한 삼위일체의 설명을 사회적 삼위일체라고 해요. 사회적 삼위일체.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하면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며 교통하며 상호 내주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계셔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독초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래 뭐예요? 짝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관계하지 않고 뭐 되는 게 있습니까? 관계하지 않고 뭐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관계하면서 뭐가 생겼어요? 가정이 생겼죠. 인간이 만나서 관계를 하면서 뭐가 생겨요? 공동체라는 게 생기는 거. 직장도 생기는 거고, 일터도 생기는 거고, 사회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민족과 국가도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인간은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형상을, 그 관계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사이가 갈라지고,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뱀 때문이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연과도 관계도 멀어지고, 인간이 받은 벌이 뭐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남자는 그 가정을, 생계를, 살림을 책임져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이 뭐 아주 순풍순풍, 아주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면서 삶이 어려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관계성을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맺을 때 부부간의 금슬도 좋고, 부모와 자녀 간의 금슬, 이게 관계도 좋고, 성도와 성도 간의 인간관계가 좋은 것인데, 그 관계성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니까 뭐 불편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이 영성,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 영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능력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그 잃어버린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관계성을,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을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마른 뼈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뼈가 붙고 살이 붙고, 또 하나님의 떠났던 영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 환상,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방법, 그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 모습이잖아요. 세 가지 모습.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영성에서 나오는데, 그 영성의 출처가 뭐냐? 바로 사무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를 거치는 그 역사를 이어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받았는데, 이러한 역사,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탁월한 영성, 중보기도, 특히 중보기도 했던 사람들이 보면 다 말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영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굴의 영성, 용서할 수 있는 영성, 정말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결국 이러한 영성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영성이 삶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무엘의 영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청빈의 삶으로 나타났잖아요. 청렴 결백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죠.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그곳이, 그 사람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의 삶을 사니까. 그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서 뭐가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은 어디에서 나와요? 선한 데서 나오죠. 선은 선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데서 선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많이 쌓아라. 선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온다. 그래서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땅은 정직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거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진리잖아요. 이게 땅의 진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심느냐인 거죠. 내 마음에 어떠하느냐가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을 정화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천국을 이룰 때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고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가든 중환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감각하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다면 정말 사도 사무엘처럼 청빌의 영성이든 고난의 영성이든 기쁨의 영성이든 어떤 영성을 갖게 되고 그 영성을 통하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성을 회복하시고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